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수술에 회복하는 성도님, 또 치료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첫 번째 실패한 뒤에 감히 모셔올 생각을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했는데 3개월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임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시도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매우 조심스럽고 또 신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옮기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 행렬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이 조심스럽게 이 행렬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갈 때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기쁨으로 메고 올라올 때에 그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자 다윗이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사무엘 하는 기록하고 있는데, 병행 구절인 역대상 15장을 보면 그가 이 언약궤를 준비하기 위해 운반하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다윗이 레위 레위 사람의 사람의 어른들에게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명령하여 그의 그 형제들을 형제들의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는 모든 절차를 말씀대로 규례대로 이행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사무엘하는 없는 말씀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란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할 때 누구랑 상의했냐면 백부장과 천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의논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데 왜 군대의 지휘관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의논을 합니까? 의논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다윗이 이 의논을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따라 옮기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과 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15장 11절처럼 제사장 2명과 또 레위 사람 어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잘 준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때는 내가 실수와 부주의해서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까 너희와 너희 형제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기는 데 이르러서 단순한 운반 절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의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처음에는 레위인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되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어깨에 매지 않고 옮겼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가능한데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는 말 속에서 이제는 새롭게 시도할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세심하고 진지하게 명령을 따라 자신도 이행할 것이고 또 그것을 실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철저하게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윗과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들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에 쭉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의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를 맨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역대상 15장 15절 말씀과 합쳐보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맬 자격이 있는 레위인들이 그 궤를 메고 몇 걸음을 걸었다고 되어 있죠? 6걸음을 걸고 난 뒤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면 왜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완전수라고 하면 셋, 그 다음에 7, 12, 10 정도가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6걸음을 걷고 나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6은 만수인 7보다 하나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걸음을 건널 때에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혹시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며 걸었는데 그 6걸음이 지나고 난 뒤에 아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의도로 제물을 드린 겁니다. 이미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임했을 때 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 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단 말입니다. 대신 이 복을 잘 섬길 때에, 이 궤를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6걸음을 걷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늘 바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우리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랍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자신이 그릇되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을 당해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문제를 만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알게 돼요. 그러게 되니까 어떤 삶으로 바뀌냐?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고 그 율례대로 살아가는 진짜 복을 누리는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잘못할 때에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이스라엘은 평안과 번영과 행복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재난과 고난과 오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과 탄식의 세월을 보내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된 거예요. 이 역사를 왜 우리에게 주시냐고요. 그것은 역사를 돌아봄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볼 줄 모르거나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현재를 바로 살 수 없고 미래를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때문에 논쟁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관에 따라 이 학생들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 전체가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럼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봐야 되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과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아닌가로 보고 반성하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만유와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살피고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안과 혼돈과 진리가 없는 흑암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국제 정세는 힘들고 또 정치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잘했나요?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만 잘했어도 우리나라는 더 잘 살았을 겁니다. 제가 흥분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과 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분명히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늘 유혹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들고 짜증나고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거라고 유혹을 해요. 그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자유가 없어지고 속박당하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또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것이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데 역대상을 보면 이 부분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자, 여호와께를 어떻게 메고요? 즐거이 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죠.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뭐라고요?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3절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역대상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궤를 맨 사람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과 무리가 숫송아지 7과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답니다. 모든 것이 변한 거죠. 소가 넘어지는 일도 없고 흔들릴 궤를 붙잡다가 죽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 겁니다.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 기쁨 속에서 다윗이 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4절에서 19절인데 뭐예요? 춤추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처소가 되었다는 것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언약궤를 운반해서 기뻤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서 세마포 옷을 입고 힘을 다해 춤추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감정은 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제사장들의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왕복을 벗어두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섬기는 종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상의 아름다움과 권위를 드러내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거기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위하여 준비한 그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건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뜻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송이씩을 주는데, 이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애찬식에 동참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고 즐거워하며 나누게 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도 기뻐하고 제사장들도 기뻐하고 레위인들도 기뻐하고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불편한 마음과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누구죠? 미갈입니다.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미갈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한번 같이 보시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느니라. 뭐라고요?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힘을 다해 뛰놀며 춤을 추는데 이 미갈은 그 모임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서 몸을 기대고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왕의 태도가 왕 같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윗을 경멸하는 태도로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업신여기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경시하고 모욕하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돌아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다윗을 맞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의도입니까? 비꼬는 겁니까? 비꼬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경멸에 찬 비난 섞인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왕이 채신머리 없이 왕의 신분에 맞지 않게 추잡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갈은 자신이 왕족,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의 교양과 애절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다윗은 원래 없는 집안에, 무식한 집안에 교양과 예절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했다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뒷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 뒷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사울이었다면 당신보다 훨씬 더 품위 있게 이 언약궤를 맞이했을 겁니다 라는 비난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도 얼마든지 기란 여아림에 있던 이 언약궤를 자신이 수도로 정했던 기브아로 옮겨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수십 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갈은 다윗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기자는 여기서 아주 의도적인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16절과 20절과 23절을 보세요. 16절과 20절과 23절을 보시면 이 미갈을 표현할 때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서 기자는 미갈의 이러한 행위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딸의 입장으로 행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갈의 언행은 사적인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두 집안을 대표하고 두 정권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치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이 미갈은 다윗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 표피 200개를 가지고 와서 미갈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근데 도망 다닐 때 이 사울이 이 미갈을 다른 남자를 줘버려요. 빼앗겼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힘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사무엘의 3장에서 다시 이 미갈을 아내로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갈이라는 인물이 지닌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갈이 있어야지만 다윗이 사울 집안에 정당하게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이 될 뿐만 아니라 사울 집안을 동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미갈을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다윗을 지지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미갈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뻐 춤추는 축제를 벌인 뒤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축복하게 들어왔는데 자신을 향해서 꼴 좋네요라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왕이여,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가 경험을 해서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데 오늘 한 행동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채통을 지켜야죠. 제발 왕같이 좀 행동하세요라는 말을 한 겁니다. 미갈은 다윗이 힘을 다해 뛰놀며 춤춘 것이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왕의 품위를 상실한 행동을 보고 마음으로 경멸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과거에 이 미갈이 다윗을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창에 내린 뒤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침대에 우상을 취해서 침대에 놓이고 다윗과 같이 모습을 꾸며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미갈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같이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다신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그녀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왜 다윗이 가서 저 언약궤를 가져오며 언약궤가 온다고 저렇게 춤출 필요가 있느냐, 밑에 사람을 시켜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생각으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조롱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러한 조롱의 말에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사람들 보이려고 한 게 아니야.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모실가로 춤춘 거야. 내가 네 눈에 낮아진다 할지라도 미갈이 언급한 계집종의 눈에는 높임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사무엘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갈에게 업신여김을 받은 다윗은 실제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미갈은 다윗을 경멸했어요. 스스로 높아지려 했어요. 그런데 그 끝이 뭐냐? 불임으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에서는 가장 큰 두 개의 흐름, 하나,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주권자 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체면과 교양을 내세우고 내 이해 타산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발 작작 미쳐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더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작작 미쳐라 그랬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이거 드리면 당신 뭐 먹고 살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해야죠. 이렇게 봉사하면 당신에게 남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명절이에요.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가족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들과 신앙이 별로 없는 분들은 굳이 오늘 가야 돼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십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멸에 찬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배웁니다. 한 가지는 우리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높이셔서 은혜를 입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존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